8장 1절에 보시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일단은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죠? 방탕한 지역, 우상숭배, 그리고 고린도 사람 하면 방탕한 사람이고, 고린도화 되었다 그러면 음란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고린도 여자라 그러면 매춘부를 연상하고, 또 고린도에 비너스 신전이 있었는데 제사의식의 과정 중에 음란한 행위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고린도가 이제 방탕한 도시인데, 바울이 이런 고린도 도시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나. 첫 번째는 5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첫 번째 뭐죠? 말씀에 붙잡혔다는 뜻이 뭐죠? 붙잡혔다는 뜻이 뭐예요? 이 의미는 사로잡혔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다, 점령당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제정신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게 사역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뭐 제정신으로 못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도 제정신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고, 심지어 마약하고, 뭐 하루 종일 담배 피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현실들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조롱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사로잡혔고, 말씀에 포로가 되었고, 말씀이 사도 바울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된 거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럴 때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떤 고백을 하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에 사로잡힌 거죠. 말씀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 현실을 이기죠. 현실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의 효과가 뭐라 그러죠? 도미노 효과. 그러니까 도미노의 맨 앞에 거를 넘어뜨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시간을 주님께, 그런 의미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고 붙들려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인생에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너의 눈앞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도미노죠. 맨 앞에 하나님을 두면, 첫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시간이 있으면 그게 오늘 하루가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게 도미노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 돋보기 효과도 초점이잖아요. 초점이 잘 안 맞으면 효과가 없어요. 초점이 딱 맞아야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 말씀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추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킹핀도 얘기했죠. 볼링할 때 키가 있어요. 키가 되는 핀이 있어요. 그걸 딱 맞추면, 그거 하나 맞췄는데 다 넘어져. 도미노 효과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하루의 초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킹핀 효과가 나타나고, 초점이 맞으면 돋보기 효과가 나타나고, 초점이 맞으면 우리 인생의 도미노 효과가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을 더하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먼저 시작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동역자가 있었죠. 누가 있어요? 5절에 실라와 디모데. 예,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6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했는데 조롱을 당하고, 예, 그리고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쉬어요? 7절에 디도 유스도라는 동역자의 집에서 쉼을 얻어요. 예. 거기서 안식을 갖고 거기서 회복하고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동역자의 힘 아니겠어요? 바울도 피곤할 거 아니에요. 바울도 낙심이 되고 바울도 지칠 거 아니에요. 근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동역자의 집에서, 이 집이 교회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죠. 2절에는 누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부부인데 아굴라 남편인데 평생의 동역자라고 그랬죠. 예, 평생의 동역자. 예,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서 어떻게 소개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평생 동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예.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왔잖아요. 고린도는 그리스고 에베소는 어디예요? 예, 다 잊어먹으셨죠. 터키. 예.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터키로 이사한 거예요. 그리스에서 터키로 국가에서 국가로 사역을 해서 옮겼을 때 아굴라 부부도 같이 이사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예. 그리고 여기 19장 21절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예. 로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로마에 누가 먼저 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먼저 가서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선발대로 가서.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18장 2절에 보면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그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로 가서 이제 거기서 미리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서 선발대로 가서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16장 5절을 보면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말이 있는데, 그들의 집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로마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16장 나중에 15절을 보시면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그랬는데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험한 세상에서 이런 비방과 핍박이 있는 시대 속에서, 이런 타락한 시대 속에서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어디를 가든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9절에서 10절을 보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기 9절에 보면 바울에게 말씀하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의 동역자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나의 동역자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죠.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다. 나는 너의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나는 너의 영원한 방패다. 나는 너의 영원한 방탄유리다. 너를 해야 할 자가 없다. 너는 나의 너하고 나는 한 팀이야. 너는 하나님의 동역자, 너는 나의 동역자. 이렇게 하나님과 한 팀이 되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이 그 완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한 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보호막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방탄유리가 되고 방패가 되니까 사자들이 건들지를 못한 거죠. 뚫을 수가 없는 방패잖아요. 하나님의 방패는.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팀을 누가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죠. 뭐 동네 배구에서 김연경이 우리 편이면, 나하고 같은 팀이면 무조건 이기죠. 무조건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김연경 선수에게 토스하는 거죠. 또는 패스하는 거죠. 그 무조건 이기겠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해라. 하나님께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은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토스하고 패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골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는 말이 있어요. 맡긴다는 게 뭐예요? 토스해라. 하나님께 패스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는 게 믿음이고, 근데 맡기질 못해요, 사실은. 내가 다 안고 가. 내가 문제 풀려고 그러고, 내가 승리하려고 그러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잘 패스하고, 토스하고, 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왜 힘드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밭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시떨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내 마음에 가시떨기. 가시가 말씀의 기운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말씀이 그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시가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와 근심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데 그때는 은혜 받았는데 염려와 근심이라는 가시에 찔리고 눌려서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손톱에 가시 박히면 얼마나 아파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저도 지금 발톱이 아프거든요. 너무 아파.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거기에 다 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마음에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게 걱정과 근심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뭐냐면 가시가 마음에 박힌 거예요. 근데 기도는
예, 기도는 그 가시를 뽑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패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 잘 살고 있는 영국에서 그냥 살지 왜 아메리카라는 그 아메리카까지 와서 왜 그런 고생을 해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예, 리브가처럼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거예요.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102명이 왔잖아요. 그 102명이 말씀에 사로잡힌 동역자예요. 그게 하나의 교회예요. 그게. 그 102명이 모인 그 메이플라워 타고 왔잖아요. 그 배가 교회가 되고 아메리카로 옮겼을 때는 그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에 사로잡힌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들과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한 팀이 되어주시고 너는 나의 동역자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아메리카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예, 서바이벌 할 수 있었고, 부흥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리바이벌 할 수 있었던. 그게 지금 미국의 정신이 된 거잖아요. 청교도 정신이. 그래서 실제로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 청교도들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그 뿌리가 영국이. 예, 그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와 같은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는 우리의 힘든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비결은 첫 번째는 말씀에 사로잡히고 붙잡히고 두 번째 믿음의 동역자, 교회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한 팀이 되면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